지금 우리 시편 30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이제 식사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0편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천천히 한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56페이지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순장 교육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이만하면 됐다, 내 삶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만큼 했으면 나는 탄탄하다, 나는 이제 만족스럽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가 아마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크던지 작던지 아마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폭풍과 같은 일이 내 삶에 펼쳐져서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다 사라지거나 없어져 버렸던 경험들, 그 경험들도 있으시죠? 네. 아마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까먹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잊을 수 있지만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안전하다라고 했던 것이 불안전하게 나에게 다가왔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외적인 것들 외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어떻습니까? 항상 좋으신가요? 항상 다운이신가요? 아니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별히 뭐 우리 여성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죠. 남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그냥 평온하게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시편이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표제어를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인데 이 성전, 성전 낙성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이 성전 낙성가라고 생각하면요 뭔가 아주 은혜롭고 이 성전에서 아주 평화롭게 찬양 드리는 그러한 상황에 쓰여진 시처럼 보이시죠? 그런데요 이 시편 30편의 이 시의 배경은요 한가로운 때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했던 위기의 순간이에요. 바로 인구조사 사건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적어두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순원들이랑 나누며 우리 순장님이 배경 상황을 잘 보고 오셨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랜 세월 전쟁을 하였고요,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래 있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금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안정기의 상황에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나의 이 통치 기반을 한번 내가 점검해 보고 싶다,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130만에 달하는 군사를 계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자기의 힘을 좀 알아보고 그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참혹하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무려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정말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0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배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읽기 우리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30편은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상태의 변화를 정의, 혼돈, 재정의라는 세 단계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하게 평안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침체를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고통의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혼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혼돈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감정이 다운되거나 뭐 어려움에 처하거나 하는 그런 감정 기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흔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흔들림. 이런 때가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항상 정위로만 계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인은 그 혼돈, 낙심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다시 주님의 임재를 확인했고 이전보다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인 재정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위협에서 나를 살려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영향력, 죽음의 권세, 그 본질적인 것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 확대해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끌어올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 시인은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변화 상태를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라고요? 정의, 혼돈, 재정의.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을 한번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는가. 정의라면 그 정의가 계속 되기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시면 되고요. 혼돈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제 정의로 우리가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영적인 리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쭉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의의 모습을 이 시인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정의의 모습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의 모습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순원이 순장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내가 정의에 딱 위치해 있으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혼돈 가운데 있으면 순원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이제 바로 전화를 하죠. 목사님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순장을 못하겠다. 이런 이제 혼돈의 상황 가운데 막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제 정의로 올려드리려고 이제 애를 쓰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지금 1번의 우리 모습을 보면요, 이 시인 다윗이 경험한 그 정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정의, 제정의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조롱과 패배의 자리에서 끌어내셨고 스올과 무덤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살려내어 다시 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의 그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정의를 경험하려면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묵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리셨다. 패배와 수치, 낙심의 자리에서 나를 쭉 건져 올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조롱과 죽음의 자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는 아주 결정적인 구원,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시인이 경험하는 혼돈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의 답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주셨을 때는 흔들리지 않을 듯 했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곧바로 근심과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 이게 여러분 혼돈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흔들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내가 뭐 재정을 조금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영적인 고립감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욥도 우리가 통독을 하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펴보았는데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뭐 건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은혜가 충만하면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영적인 붕괴의 상황을 혼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나눔 질문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신뢰했던 것들 다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 혼돈스러울 때, 그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혼돈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자칫 여러분 이 내용을 나누시다가 혼돈 속으로 빠져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혼돈스러운 거, 어려웠던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그냥 혼돈에 빠져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제 정의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가 여러분 이 3번의 문제와 답에 나와 있습니다. 3번에 이 혼돈의 상태에서 시인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우리 3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어 무덤의 먼지가 되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나눔 질문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답은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망하면 누가 하나님 찬양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서 먼지가 되고 진토가 되면 어떻게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혼돈 가운데 휩싸였으면 어떻게 전도 축제에 내 전도 대상자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꽉 막힌 그러한 상황, 흑암 속에서도 이 시인이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이 정의의 자리로 우리는 올라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순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다시 매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정의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어야 돼요.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잇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죠. 기도, 바로 부르짖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혼돈의 그 길을 통과하게 될 때 마침내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정말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 이 정도면은 완벽하다. 이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준비하지 않을 만큼 탄탄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의지하는 우리를 한번 흔드시려고 때때로 혼돈의 상황을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이제 계속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지금 성경, 저는 전체를 통틀어서 이 표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어떻다고요?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의 시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은총은 하지만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서운 징계가 정말 북풍과 같이 우리에게 몰아치지만 그 북풍은 우리의 죄악과 교만만 꺾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면요 내가 더 겸손해지고 교만했던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반드시 제 정의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더 이전보다 단단해지는 정의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4번의 이제 결론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정의를 통해 회복된 시인이 노래하는 삶의 지혜와 변화된 모습,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다시 찬송하는 삶으로 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재정의의 핵심은요, 상황이 완벽하게 좋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였다라는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되고요, 고통을 통과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캄캄한 여러분 그 혼돈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이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처럼 치열하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에 근거하여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춤추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 혼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춤추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나눔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한번 순원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의 수렁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에 춤추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중요한 광고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부터 전교인 전도숙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교회 주변 전도가 있습니다. 화, 수, 목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화요일에는 1교구, 2교구에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 모든 순자님들께서, 목요일에는 3교구, 4교구에서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교구는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해서 2회 교회 주변 전도를 이제 힘써 주시는데, 우리 수고해 주시는 1, 2, 3, 4교구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화요일, 목요일 하시는 1, 2, 3, 4교구는 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동일합니다. 선교관 1층에 화요일에는 1, 2교구용, 목요일에는 3, 4교구용 전도 용품이 준비가 됩니다. 교회 전도지를 그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놓아드리면요, 먼저 그쪽에서 수령을 하셔서 12시 30분에 교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기도하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어디서 만나고 뭐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구 안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용품 전도지는 선교관 1층에 있다. 우리 저기 대청소할 때 이렇게 그 앞에다 물건을 놓듯이 저희가 거기에다가 테이블이나 혹은 의자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도 동일하게 3교구, 4교구께서는 선교관 1층에서 전도지 전도용품을 수령하셔서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교구 지도 목사님 기도한 후에 함께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순장 교육이 없습니다. 대신에 수요 1부 예배를 끝나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1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1부 예배 후에 선교관 1층 로비에서 거기에서 전도용품을 전과 동일하게
비치해 놓으면 각 교구별로 수령해 주셔야 돼요. 각 교구 간사님이나 혹은 이제 순장님들 중에 누구 한 분께서 그것들 수령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교구 성도들에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12시 30분에 여기에서 모여서요 같이 기도하고 출발을 하는데 이날은 인원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A, B, C, D 네 구역으로 나누기에는 조금 이게 중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구별로 목사님들과 협의해서 각 교구가 어느 지역을 담당하게 될지 조금 더 세분해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식사하시고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를 출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도는 순장님들께서 주로 하시는데요. 순장 아니신 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수목 진행되는 전도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다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이제 교구 목사님들께 한 번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전교인 전도축제 안내입니다. 이제 당일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주간 충연 이번 주에 나갈 예정인데 주간 충연을 다 꼼꼼하게 읽지 못하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자료를 제가 PPT로 보며 설명해 드리고요. 요 이미지는 하나로 해서 우리 교구 톡방에 저희들이 교역자들이 공유했습니다. 아마 교구에 아마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자님들께서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전도축제 집회입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라고 하지 않고 집회라고 불러서 우리 처음 오는 새 가족들이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너무 이질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중에서 뭐 축복하는 시간도 있고 결단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콘서트 뮤지컬, 생명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콘서트 뮤지컬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한 25분 전후 정도 시간이 이제 할애될 예정입니다. 콘서트 뮤지컬 후에 한규산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영혼을 깨우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축제 집회에서는 이 콘서트 뮤지컬과 한규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가장 메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새 가족들과 같이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부, 2부, 3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실 분과 찬양 예배까지 드리실 분하고 이제 나누어집니다. 앞장면 보여주세요. 앞장면이요. 네, 1부, 2부, 3부 예배만 오시는 방문하시는 분 등록하시는 새 가족들은요.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전후에 방문 등록 카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고 갖고 계셨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앞마당에 교구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교구 부스에 가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거기서 환영 축하를 해주고 그 방문 등록 카드를 제시하면 그 뒷면이 선물 교환권입니다. 그걸 제시하면 선물하고 교환해 드립니다. 그래서 1, 2, 3부 때는 예배 끝나고 앞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교구 부스로 가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예배 때 오시는 새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그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뭐 일찍 와서 선물을 받고 이러시면 서로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새 가족들은 이렇게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전에는 앞마당에서 음료 드시고 대화하시고 여기저기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집회를 참여하고 집회 이후에 선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요. 첫 번째 집회 입장할 때 본당 이제 로비에서 방명록을 쓰고 방문 등록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미리 들어가셨으면 미리 기록하셔도 되고 아니면 설교 후에 초청 메시지가 있을 때 결단 기도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에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작성하셔서 그 방문 등록 카드를 가지고 나오셔서 역시 끝나고는 똑같습니다. 앞마당으로 가서 교구 부스로 가서 교구 부스에서 선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찬양 집회, 찬양 예배, 전도축제 집회에 오시는 분들이 집회 전에 선물을 받으시면 이제 좀 헷갈리게 될 수 있으니까 집회 오시는 분들은 끝나고 받으실 수 있도록 통일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오시면 1, 2, 3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교구 부스에서
찬양 집회까지 가실 분들은 찬양 집회 끝나고 교구 부스에서 이렇게 하신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 앞마당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데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 또 바자회 이럴 때랑 분위기가 비슷할 텐데 1교구부터 12교구까지는 본당 앞마당 데크 쪽에 교구 부스가 설치가 되고요. 그날은 교구 간사실이 그 앞마당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간사실이 앞마당에서 운영된다 생각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쪽에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교구부터 12교구까지는 앞마당 데크 쪽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언약가정부는 그날 저기 동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언약가정부 안 계시죠? 네, 언약가정부가 그날 국수봉사라서 아마 별도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는 동문 쪽에 있습니다. 앞마당에 파라솔하고 의자,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작년 전도축제 때 앉는 자리가 많이 없어서 부족해서 좀 어려웠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준비는 했으나 워낙 주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하고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더 사람이 좀 덜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가운데 보면 주차장 가운데 보면 세로로 천막이 하나 있죠. 거기가 뭐냐면 음료 부스입니다. 음료 부스. 음료 부스는 뭐냐면 편의점 가면 컵 얼음에다가 음료를 따라 마시는 그런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종류별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일부 예배 후에도 새 가족들과 하나 커피 가지고 갑시다 하셔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날 총 5,000잔 정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배 시마다 이렇게 오셔서 여러 번 드시게 되면은 새 가족들이 못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아침 일찍부터 오시는 봉사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더우니까 좀 생각이 나겠지만 조금 새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러나 적지 않은 수를 준비합니다. 5,000잔 준비하거든요. 그게 새 가족들한테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요, 그날 주일학교 교육위원회에서도 자체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12시 15분부터 동문 안쪽에 드림카페 그 안쪽에 거기에다가 에어바운스 같은 거를 설치해서 안전요원 있고 함께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키즈존 따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주일이지만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새가족들이 참여해서 함께 축제로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새가족들을 모시고 오셔서 그들이 꼭 등록까지는 못 가지다 할지라도 방문해서 선물 받고 등록에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교구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순장교육이 없고 전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로 모임하겠습니다.